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문해력입니다. 본문 레위기 19장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조금 생뚱맞아 보이는 구절이긴 하지만 18절까지의 거룩에 대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어떤 상징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축이나 밭에 종자를 섞는 것 또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에 대한 언급은 정체성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하기보다는 거룩은 구분이고 구별이고 다름인데 일부러 섞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치 가축을 교미시키는 것처럼 또는 밭에 종자를 섞는 것처럼 또는 두 재료를 섞어 만든 옷처럼 신자의 삶이 세상 속에 섞여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죠. 이어지는 구절들은 그런 하나님 때문에 다르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혼한 여종, 과실, 이방 풍습, 노인과 거류민을 공경하며 학대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대로 그런 잔혹한 사회였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분된 사회적, 윤리적 실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의 삶에 반영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근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성경 말씀의 1.1획도 바꿀 수 없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고지곧대로 그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희 부서에서 믿음이 좋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항상 순종적이셨고 열심히 하셨고 또 약간 급하게 부탁드리는 일들도 참 감사하게 다 수용해 주셔서 부서의 위기 상황들을 여러 번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련회가 있어서 또 그 선생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 체육활동을 준비했는데요. 그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학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3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평소 집사님의 성정이나 또 교회의 분위기상 충분히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특강 시간을 드렸는데요. 강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현대인에게 왜 질병이 많은지 아느냐? 그건 구약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다. 굽이 갈라진 것, 또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먹어야 하고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건강한 이유가 이 성경 말씀대로 식습관을 지키기 때문이다. 돼지고기는 안 되고 채식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았는데요. 네, 근본주의입니다. 사실 구약의 음식이 지금으로부터 대충 4,00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때의 음식이 오늘과 다르겠죠? 이스라엘의 할랄 음식을 지키는 것이나 힌두교가 소를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의 음식 규례는 사실 이미 폐기된 조항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 폐기되는 과정에서 신학적으로는 매우 진통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현재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하거나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독수리나 솔개나 물수리, 까마귀를 우리가 식용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없죠. 타조나 갈매기, 올빼미나 부엉이, 황새를 먹느냐 먹지 마느냐라고 그 당시 논쟁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불가합니다.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는 동물들이니까요. 토끼는 부정하고 돼지도 부정하고 메뚜기나 귀뚜라미는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돼지고기 외에는 경험이 없습니다. 토끼고기를 먹은 적이 제가 서울 사람이라 없었고요. 메뚜기나 귀뚜라미를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혹은 옛날에 살았던 분들이라면 예, 뭐 메뚜기 정도는 뭐 토끼 네,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근본주의 사상은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과함이 좀 많습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을 지키자라는 말씀으로의 회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부분인데요. 하지만 과도한 율법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안타까움입니다. 현 시대의 상황과 환경을 무리하게 성경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던 거죠. 우선은 창조과학과 같은 부분인데요.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였다는 것, 그리고 지동설이 아닌 천동설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세계에 과학은 약간 무리입니다. 모세오경 전체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우려는 이스라엘 역사의 근본을 놓는 이야기들로 보셔야 하는데요.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부분을 일반 과학으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기억치 마소서라는 문구를 보면서 그 안에 내재된 시적 의미, 동과 서가 멀다라고 이해하셔야지 과학적으로 지구는 그럼 동그란 게 아니라 네모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또 근본주의는 성경의 구절들의 과도한 오용을 낳았습니다. 앞뒤 전후 문맥을 자르고 듣기 좋은 때에 사용하거나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 이런 욥기의 문구나 또는 신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가 또 혼자 살라고 했다가 교회에서 여성들은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한다거나 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니까 징계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고 했다가 또 구약에서의 11조의 개념, 또 성전의 개념, 오늘날 교회 성전을 교회로 말을 가져오죠. 또 제사장의 직분, 목사다. 직분 등등의 논의할 것들이 사실은 많은데요. 성경에 기록된 구절이라는 말 때문에 신자들은 거기에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이후로 신학이 발전하면서 한국 교회에 들어온 좋은 경향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귀납적 성경 연구라고 불리는 연구 방법입니다. 이미 익숙하신 방법으로는 PBS라고도 불리고 또는 조금 가볍게는 QT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인 QT가 그냥 쉽게 아무 생각이나 말하는 것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이 아닌 거죠. 충분히 묵상하고 또 앞뒤 전후 문맥을 살피고 또 관련 서적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찾아가는 것. 그러한 방법이 이미 한국 교회에 충분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또한 합리적으로 오늘날의 상황에 맞춘 적용점들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엊그저께 서점에 갔다가 어른의 문해력이라는 도서를 발견해 열심히 구경을 했습니다. 문해력이 뭘까요? 글이 의도하는 내용, 방향을 간파하며 읽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이해하면서 이 정보를 작가는 나에게 왜 이야기하는지,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캐치하는 것이 문해력이라고 하는데요. 문해력 급수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1급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익히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문자 그대로가 아닌 그 정신과 뜻을 읽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구약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레위기서가 그에 해당하는데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율법을 통해 적용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길 잘했다고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다라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러한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비전과 꿈을 이루는 일, 그러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는 귀한 길을 안내하는 그러한 안내자가 되도록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